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쪽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위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는데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지만 바로는 초반 모세를 통해 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또한 애굽의 요술사들이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은 권능의 수위를 높이고 계셨고 요술사들이 흉내조차 못 내는 재앙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개구리 재앙에 이어지는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입니다. 이번 재앙은 앞의 두 재앙과 달리 어떤 예고 없이 하나님의 선언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아마도 바로의 태도를 예측하셨지만 약속을 어긴 바로에 대한 징계로 바로 반응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이 지팡이로 애굽 땅에 티끌을 치니 티끌이 모두 이가 되었습니다. 땅 위에 있는 먼지가 사람과 가축에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는 이가 된 것입니다. 방 안에 모기가 한두 마리 들어와 괴롭혀도 짜증나고 고통스러운데 티끌이 모두 이가 되어 몸에 기어오르니 얼마나 난감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강하고 더 참기 힘든 고통으로 바로와 애굽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애굽 왕 바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백성과 짐승들까지 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죄를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살펴보며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인간들이 죽음과 각종 질병을 비롯해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아담 첫사람의 죄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다윗 시대의 말씀을 보면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이스라엘 땅에 온역이 내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가족이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성경 내용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또 직장,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런 것도 인식하고 단호히 거절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 속에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사람의 신앙으로 그 공동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 안에서 잘 서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죄악을 범했음을 인식했을 때는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이 재앙은 이전 재앙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재간으로 흉내를 내던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에 비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한계를 지닌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인간을 현혹시킬 만큼 재주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은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들도 인정하며 그들의 입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데도 바로처럼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완고한 인간의 결론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그 전에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을 늦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바로에게 네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바로로 인해 파리떼가 애굽 땅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에서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여 애굽에만 심판이 임하였음을 명확히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인을 멸하시는 분이시며 말세의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재앙의 상황 속에서 꼭 인식할 것이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수록 그는 스스로 애굽을 보호할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국 패배할 것이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들이 잘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며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주님을 삶 가운데서 인정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가 애굽의 대표자가 되어 행동하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듯이 오늘 이 아침에 가족을 대표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새로운 결단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께 연락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